할렐루야.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평탄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성령의 인도는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키는 겁니다.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십계명도 있었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라. 광야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를 뭐라 그래? 미드바라 그러잖아. 광야는 신앙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라.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 중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보다도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준다. 우리는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로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치사한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 목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아.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는 교회를 그냥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성도가 모든 것을 다 해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시간 있으면 현장 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는 이런 행정일을 안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못하니까
그냥 하는 건데 앞으로 빨리 이런 것도 바뀌어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에 주는 예수이지만은 교회는 모든 것들은 누가 움직인다? 성도가 주체해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말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져야 돼.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연약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신앙의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누구에게나 다 신앙의 광야가 있어. 저에게도 지금 신앙의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자꾸 갇혀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 아, 말씀만이 나의 이 광야를 지킬 수 있구나.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믿으면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그래서 광야는 뭘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살아남아야 돼. 광야는 믿음의 훈련의 자리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험해봐야 돼. 내 삶에서 고난이 유익이었고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히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야. 광야에서도 너는 나만 붙잡으면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네 스스로 광야에 빠져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네 스스로 있지 말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권에 붙잡고 다시 일어나. 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지? 열심히 산다고 네가 다 이룬 게 아니야. 너는 나의 소유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는데. 그죠? 감사해. 없어도 괜찮고 그죠? 있어도 감사하고 없으면 더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근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 말이 안 들려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지금 행복해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때는 안 들려. 지금 나는 광야야. 나는 지금 위기야.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 나는 답답해.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야. 야,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는구나.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서 원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는데
이거 뭐 다니엘 생각나잖아. 그죠? 불쑥에 들어갔는데도 타지도 않고 나왔어. 누가 하셨겠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내가 약할 때 강화된다는 거.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내가 버티고 있으면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붙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돼. 하나님. 그 날마다 우리는 누구랑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있어도 교제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 붙잡고 맨날 살아가는 거야. 광야는 믿음의 훈련의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광야의 훈련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죠? 하나님 붙잡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어요. 우리 2절 4절에 보면 예수님도 육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금식한 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무엇이든지 그냥 있으면 먹을 상태지. 우리는 한 끼만 못 먹어도 막 배가 고파 죽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그죠?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우리 가룟 유다의 생각에 그죠? 생각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고 빈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굶주림의 자리에서 마귀는 하나님보다 네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네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쉽죠.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근데 4절에 보니까 그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놓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는 그죠?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도 뭘 갖고 이겼어요? 마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생명임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밥떡이겠잖아. 광야에서는 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은 말씀이요. 없어도 말씀 붙잡으면은 새 힘 얻을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말씀 붙잡으면은 새 힘 얻을 수 있어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구원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 낫기 전에 영혼의 구원이 받아야 돼.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영혼의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 우리도 삶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먼저 붙잡는 유혹을 많이 받죠. 많이 받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늘 이 안에 겉은 다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되게
생각들이 그죠? 하나님 반대되는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다 걸려. 그 누가 불꽃과도 눈뜨다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은 마귀 사탄이 보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를 컨트롤하지는 않아.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말만 우리 성령에서 성령이 인도받게 하나님 간구하는 거지. 바다까지 왜? 제가 바다를 광야를 한번 쳐야 되거나 광야를 한번 쳐야 되거나. 그래서 광야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광야가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가 하나님에게는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지. 나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왔다. 이때부터 내 신앙은 정점을 찍는 거구나. 이때부터 나는 믿음의 훈련을 가는 거구나. 절대 넘어지지 않아. 말씀 따라간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말씀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말씀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 말씀이 뭐라 하는지.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말씀이 없으라면 없고 나는 말씀 따라갈 거야.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수 믿어도 속사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안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 시기의 말, 틀린 말들이 사람들은 모였다면 좋은 말보다 그죠? 안 좋은 말들 더 많이 하잖아. 모였다면. 근데 자꾸 우리 안에 말씀이 막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 믿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면 실패해요. 넘어지고.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은 성령인도 받아서 승리하게 돼.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최고로 중요한 게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 나의 인도 말고, 그죠? 남편의 아내의 인도 말고, 나보다 잘난 사람의 인도 말고, 그죠? 병은 의사의 인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죠? 의사도 다 자기 말이 있어. 그 인도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말씀의 인도. 그럼 늘 내 삶에 뭐라 갖고 와야 돼요? 말씀과 내가. 말씀을 읽는다 그 정도가 아니야. 말씀 읽고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말씀 쓰고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말씀을 쓴다, 말씀 읽는다는 진짜 말씀과 가까워서 어떤 위기 상황에도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돼. 위기 상황에도 말씀이 앞서가야 돼. 그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그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은 부자예요. 어떤 부자요? 육신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영적인 부자.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 그 사람은 아프지만은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저 건강한 사람이고 생각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 몸은 되게 건강한데 생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아파도 생각이 건강하면은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의 길에 믿음의 길이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 것이다. 이는 보여주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또 과시하는 신앙의 시험. 아까 첫 번째 거 말했지만 첫 번째 거는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여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야. 나 교회 헌신도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증명해보라는 유혹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또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했어요. 신뢰. 우리 모든 삶에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 보이면 믿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내가 하나님 한번 꿈에라도 봤으면 내가 진짜 믿겠다고. 그런 사람은 꿈에 나타나도 안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죠?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에 그죠? 고기 잡는 데는 최고인데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근데 예수님이 말할 때 이해가 안 간 거야. 아니, 고기는 밤에 잡고 아침에 걷어들이는 건데 무슨 새벽에 고기를 잡으려니. 근데 베드로가 말했잖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참 순종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 근데 내가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내 생각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야.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뭐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그저 일곱째 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 약점이 좀 있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죠? 그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다 알고 계셔. 얘가 진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건지, 얘가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얘가 진짜 동기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 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바꿔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진짜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짜란단 말이야. 모든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약점은 보여주는 마음은 되게 많아요. 남들 앞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남들 앞에서 보여줄 때는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교회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 봤냐고. 혼자 앉아 있는데 뭐 하는 사람 봐. 보여줄 때는 엄청나게 잘해. 근데 진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이야.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 그런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면 내가 진짜 한다면,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보여지는 것 해야지만은 진짜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 사람들은 그래, 기도도, 그죠? 섬김도, 그죠? 헌신도,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겉거스게 다른 사람이지. 겉거스게 같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건 홀로 있을 때는 똑같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뀌어가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이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왔어. 아버지의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엄청 많이 성경. 그래서 기도, 섬김, 헌신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보여주는 게 아버지. 이거는 만약에 자기의 의로 했다면 순종의 삶이 되는 게 아니지. 자기의 의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했다면 믿음으로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 기도를 쉬지 않고 있을까? 기도를 쉬지 않으면 생각하는 거 기도로. 그죠?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 다 기도로 바꾼다. 모든 것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누가 미워질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열받을 때 하나님 나 열받치네요. 열받치네요. 하나님 나 일이 짜증나네요. 일이 짜증나요. 이 모든 거 다 힘드네요.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잡아줄 수 있어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하라. 평강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거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나도 못 지키는데. 그죠? 그 누구도 못 지켜.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내 모든 삶에서 어떻게든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죠? 자기의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8절.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또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는 타협의 시험이요 세상 영광의 시험입니다. 이거는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타협을 많이 해요. 조건적인 신앙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그저 예배한다면서 하나님 안에 경배한다면서 어떻게 타협을 하고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세상의 가치로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거 주면, 하나님 내 건강 회복시켜주면, 내 경제 좀 잘 되게 해주면,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생활들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의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살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이 믿음까지 가려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필요하지.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고난을 받아도 이거 하나만 깨닫는다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고난 속에서도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 왜? 고난의 의미를 아니까. 왜? 내게 유익이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말씀 앞에 오게 하는, 하나님께 오게 하는 유익인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의 율례대로 따라가겠나이다. 고난 당한 뒤에 깨닫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얼마나 유익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상의 권세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자기의 환경과 입장에 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40일 굶주린 배고픔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굶주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육신을 가졌어. 영이신 분이 아니야. 영이신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온 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우리랑 똑같은 성격인데 얼마나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렸으면 이 배가 얼마나 고프겠냐. 그런데도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고. 마귀랑 그지? 마귀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진 거잖아.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광야로 갔다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버린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귀 우리가 못 이겨.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백발백중 속아. 그리고 뒤늦게 깨닫는 거지. 뒤늦게 깨달아주는데 아직도 마귀가 속아서 넘어지는 얼마나 많은데. 세상의 그 풍요로움에, 세상의 바람당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가 속아서는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마귀는 다른 거로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 우리의 성공으로도 안 돼. 우리의 명예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비습니다. 그 병든사에게 안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거야.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해. 왜 사망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분을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한테 뭐가 따라서 성령. 그 내 안에는 이 성령이 역사하기만을, 성령 인도받기만을 간구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시니까 이분이 일하셔야 되니까. 우리도 환경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신앙인이 이 시험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 넘어갔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회적되는 사람도 있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줬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신 하나님이지.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 자기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 평안함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는 이미 타협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의 타협.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돈도, 모든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데. 무슨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에서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이건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이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뭐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 있는 것에 감사, 그거에 족하라는 거지. 뭐 더 하려고 내 분수에 맞게 내게 주신 것에 감사라는 거지. 감사.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그죠? 부족한 대로 쓰겠습니다. 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요. 육신의 저가 뭐 이생이들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질문해 봐야 돼. 나는 누구에게 돈 앞에 무릎 꿇어야 되냐? 나보다 성공자에게 무릎 꿇어야 되냐? 우리 신앙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거에 우리를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고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타협하며 살더라고요. 타협의 신앙을 못 써. 그리고 어디가 타협하면 안 돼. 우리는 모두 1순위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말씀.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십자가가 진짜 누구야. 구원이 뭐지?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진짜 알아야 되겠지. 그걸 진짜 할 때 신앙의 본질의 결정이 일어나지. 그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하나님 알아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십자가를 빨리 알아가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을 펼쳐서 유동쳐가지고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 십자가. 야,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뻔했나. 내가 그리스도 몰랐으면 어떻게 뻔했나. 내가 십자가 몰랐으면 어떻게 뻔했나. 내가 구원을 몰랐으면 어떻게 뻔했나. 이런 게 막 살면서 나. 그럼 날마다 그 사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 감사해. 야, 내가 어쩌다. 돈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 건강한 사람? 부럽지 않아. 왜 언제나 다 저 돈도 없어지는데. 언제 건강도 다 없어지는데. 돈 없어질 때 누구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건강 무너질 때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 신앙의 믿음을 지금부터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아플 때도 주님 붙잡고 일어났지. 그 안 받아 놓고 진짜 아파봐. 그럼 몸만 불평밖에 안 나와. 시험 후의 결과 우리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도니라. 결국 세 가지의 그 시험 앞에 사단이 완전히 뭐야? 무릎 꿇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야,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상대가 안 되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숨기는 거야. 그죠? 마귀는 나를 떠나고 천사가 수송돼야 돼. 우리도 이런 그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 시험은 끝나고 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을 때 마귀는 떠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는 어디 앞에만 무릎 꿇어? 말씀 앞에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계속 속이는데 뭐로 대적해야 돼? 우리도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의 복종이야?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랑 늘 싸우라면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는 박살냈어요. 마귀의 머리통은 박살냈다니까. 박살났는데 우리랑 대적관계는 싸워야 되는 거, 늘 역조상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마귀는 뭐야? 속인다니까. 너 돈 없잖아. 너 몸 약하잖아. 니네 가정 그렇잖아. 니네 부모 그렇잖아. 네 교회 그렇잖아. 야, 너 말도 되냐?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믿어도 힘없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가치없게 만들어. 그래서 말씀하잖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네가 강을 건널 때도 우리가 침묵지 못해. 너는 불에 타지도 않아. 그 말씀이 자꾸 내 힘든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그러다 보면 힘이 나오죠. 그래야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시험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험은 말씀으로 대적하면 그죠? 반드시 마귀는 떠난다는 거죠. 그럼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피난처로만 인도하지 않고 승리의 자리로 결국 인도해. 내가 말씀 붙잡고 진짜 있다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늘 말씀을 주시하고 있다면, 성령을 간곡이 있다면은, 그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하라. 예수님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마귀랑. 말싸움을 안 했다니까. 마귀랑 말싸움과 감정 싸움, 말싸움을 안 했어. 기록되었으되. 마귀랑 말씀 가지고서, 그러니까 말씀을 무장하라. 말씀이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어야지. 이 환경에 저 환경에 나올 때 말씀 갖고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죠. 시험의 본질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하나님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말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다 바꿔버리더라고. 그 말만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잖아. 우리의 속사람 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임하되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가지고 내 마음에 자꾸 새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 그래서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그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은 부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 그래서 경배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도 받을까? 그러려면 내 삶에 늘 뭐가 있어야 돼? 말씀.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대화하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는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인도받으려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받아서는 인도가 잘 안 돼요. 왜? 자기 입장을 갖고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늦게 가더라도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계속 질문하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지. 사람의 말로는 실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더디 가더라도 사람의 말로 받아서 응답받으면 1년이 빠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응답받으면 10년이 든든해. 우리가 이런 예수 믿는 모든 그 굶주림에서 진짜 굶주림이 얼마나 배고프냐고 그걸 놓고 감정 싸움 안 하고 말 싸움 안 하고 말씀으로 싸우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저 말로 감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